한 줄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유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잠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잠언은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잠언 7장 말씀은요, 6장 20절부터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음녀를 조심하라입니다. 음녀를 조심하라. 음녀가 어떻게 남자를 유혹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렬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색을 탐하는 이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부터가 간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저희에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7장 내용 속에 보면 정말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한 청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청년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그 삶을 복되게 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이 짐승들처럼 본능에 따라 살다가 비참한 운명에 처하느냐, 이것은요 전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지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키며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의 원문 그 내용을 보면 목자가 양을 지키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양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양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직하다라는 것은요, 비축하다, 쌓아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 말은요. 저희들이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중품들을 집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을 이렇게 잘 보관하고 간직하는 것처럼 간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서 간직하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다. 여기서 풍성히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서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 속에 차고 넘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이 꼭 실천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악한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망가졌던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악한 영들은요, 저희들을 유혹할 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저희가 들을 때 쓴 말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씀만 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쓴 말씀들도 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할 만큼 정말 거부감이 생기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내 삶이 부딪힐 때.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여러분,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저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의 진리가 되어서 저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요, 무언가 알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마음속에 간직되어서 그 말씀이 운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매일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이러한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고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에 암송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매주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외워서 삶 속에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들을 암송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에 한 절씩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1년이면 52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간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장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말씀은 장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 같은 데 기록을 해서 손가락이나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장식을 했던 것이죠. 이런 풍습을 지금 이 말씀 속에 반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장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보여야 함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잠언 3장 3절 말씀에도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교훈을 지, 정, 의 이런 모든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이게 지, 정, 의로 함께 다 운동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은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로 사람을 대하면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말씀의 이 가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말씀의 장식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 자신의 신념 속에 있는 것들은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정에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지, 성경 필사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를 이렇게 가늠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가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썼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성부가 기록되어 있는 장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걸려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들의 권세로부터 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다 이겨노라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요 이러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 안에 복음이 성취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네,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요 누이로 또 명철을 친족으로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가족 간의 관계가 가깝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이와 친족들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그 친족이 한 마을에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보면 저희 가족도 보면 저희 집안 문중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옆집은 큰할아버지, 옆집은 작은할아버지, 여기는 또 사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친밀함을 가지고 가깝게 지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여겨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핵가족화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가족 간의 친밀함을 이야기한다면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말 대가족 제도로서 한 집안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모여서 살고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은 이 친족 간의 가족 간의 친밀함이 얼마나 끈끈한가를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는 영향력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들 흔히 이런 말들 하죠. 유유상종이다.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나누고 같이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라는 말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사람도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하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우고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함께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만 감아도 이 운전사도 아인슈타인이 하는 강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또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어요. 운전사에게 오늘은 네가 한번 강의를 해볼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가 알겠다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근데 그 대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모르니까 정말 이 운전사가 강의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강의를 다 마쳤는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나왔는데 이 운전사는 강의 내용은 들어서 외워서 알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운전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정도는 나를 따라다니는 내 운전기사도 아니까 운전기사한테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진짜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고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하면요. 그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반드시 남게 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예배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싶지 않아도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죠. 할 줄 알게 되면 다 잘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정말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옆에 두고 살아야 돼요. 정말 저희 가까운 곳에 성경책을 많이 두십시오. 필요한 대로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화기에요 성경 앱을 좀 다운받아 놓으셨다가요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렇게 스탁에 관심이 있는 분이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이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음식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가까이 있거나 그러면요 그 정보만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자리 잡아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형통함을 부어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간직하고 행동하며 가까이 해야 하는 그 이유가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매춘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말로 부리는 이방 여인은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의 듣기 좋은 말들로 쏟아부으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음녀를 이야기하고 또 말로 부리는 이방 여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단지 성적인 유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녀와 말로 부리는 이 이방 여인은요, 죄, 불법, 우상 숭배,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도덕적 의지나 윤리적인 결단에 의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버티고 버텨도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과 대화하는 이야기 중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말 어떤 목사님이 성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를 가시는 경우가 그 지역에서 일어났대요. 또 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회를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해도요, 말씀으로 부장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보십시오. 성적인 유혹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솔로몬도 그런 유혹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냥 방치하고 몰락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불법 때문에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정말 삶이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권력 때문에도 그렇고 명예 때문에도 그렇고요. 여러 분야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여러 유혹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평생을 잘 살아오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면요,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질 않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함께 가기만 하면 이 말씀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지켜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도요, 그 뒤에는 초자연적인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불법과 상관없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자가 세상의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보호가 되고 이 세상의 악한 괴계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이단인 사람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을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데일리 듣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